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례전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게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자, 성례전하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세례와 성찬식, 성만찬, 이 두 개를 우리는 아울러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세례식과 성만찬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고 또 은혜 그 자체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전공 필수라서요, 무조건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인데, 여러분 신학대학교 입학하면 성경 가르쳐 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수강했는데도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입니다. 신을 탐구하는 학문,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학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예배라는 카테고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어떻게 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예배 안에 그 신학적인 의미들 부여하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목을 통해서 알게 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례전 하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캐톨릭은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성례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 7성례가, 카톨릭은 7성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례성사, 이게 이제 성만찬 얘기하는 게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그리고 고백성사, 성체성사. 여러분, 이 고백성사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고해성사를 얘기합니다. 자, 캐톨릭은요 이거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카톨릭의 꽃은 뭡니까? 카톨릭의 진수는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배는요 설교가 아니라 의식과 예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소위 말해 명설교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카톨릭 문화가 아니라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눠지기 전에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교회도 서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서방 정교회를 따릅니다. 이 정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이 은혜로운 예식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배경,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진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죠. 마틴 루터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외친 슬로건이 솔라 스크리투나,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 크리스투스, 솔 그로리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리투나, 여기 있죠? 솔라 스크리투나, 말씀.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식과 예전보다는 말씀에 무게가 많이 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독일 당시에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읽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라틴어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이 성직자에게 국한된 성경책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책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의 무게가 실리고 설교의 무게가 실린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렵죠? 이게 라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비슷합니다. 아남네시스, 라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오늘 이 라틴을 또 하나 배우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가 뭐야? 라틴 말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중에서 감사 기도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한 말에서 어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네시스는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언제인지 압니까? 얘들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7년? 결혼하고 그 다음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 번째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떠났던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요, 음식이, 그 일본 음식이 제 입에 너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 음식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김치가 최고잖아요. 김치를 달라고 하는데 메뉴판에 김치가 따로 주문해야 됩니다. 따로 주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스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일단은 섬살이라서 스시 너무 맛있습니다. 또 라멘, 또 일본식 라멘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일본 가서 여행 갔을 때 라멘을 먹었을 때 좀 전 느끼하더라고요. 그 전통 일본식 라면을 먹으면 느끼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는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라면이, 그 일본 전통 라면 비슷한 라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한국에 돌아와서 막 검색을 해서 일본식 라면 갔었습니다. 그 홍대에 있는 찾아갔습니다. 지금 또 라면 좋아합니다. 일본식 라면 좋아합니다. 그때 수종이가 일본 갔다 와서 사온 거, 그거 3개 중에 2개를 제가 먹었던 걸로, 하나는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지역을 기억하면 떠올리면서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저는 피나치공, 그리고 봉구스밥버거, 요즘 핫한 삼성 반점. 맛있더라고요, 그 집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건만 떠올리면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기억하는, 기념하는 음식이 바로 유월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있던 출애굽 12장은 이 출애굽 12장부터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 21절에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 절기는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절기를 지금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초막절 지키지 않는 추수감사절 얘기하는데, 시면 초막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남네시스.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애굽의 경고를 하신 후에 10가지 재앙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시며 심판이라는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을 주신 데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아름다운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체벌할 때 행동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나의 방식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벌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인데요.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에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을 이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모두 나가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발 앞에 나왔다. 자, 지금 모세는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건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지난주에 10가지 재앙 우리가 영상을 좀 봤잖아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8장 1절, 8절, 20절, 29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여러 번 외치는데요.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죽음 마지막 재앙에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는데 왜 마지막에는 요청하지 않았을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요청해도 첫 번째부터 9번째도 그랬으니까 요청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뻔하니까 그랬던 걸까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재앙은 무서운 결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5절에서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부르시며 바로가 그의 장자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20절,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맏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의 통치자 이집트의 바로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매우 혹독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를 내면서 바로 앞에 나왔다. 모세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 모두 나가 주시오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딴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완전한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닌 무색에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에게만 임하게 될까요? 지금 이집트에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심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절의 이야기인데요. 좀 길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자, 뜻을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좀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을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 마련한 짐승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의 양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날까지 우리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또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짚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태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국경일, 다시 말해서 국가공휴일, 즉 국경일에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미국의 국경일이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의회 해방 기념일,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인디펜던스 데이, 또 노동절, 또 콜럼버스의 뭐 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또 국경일이 아닌데 9.11 났던 그 이들이 국경일마다 중요한 행사를 여는 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로 일을 벌이시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달력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자, 그 달력에 의하면요 유대인의 첫 해는 가을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빕 니산월인, 이게 아빕 니산월은 우리의 3월 4월이에요 이 아빕 니산월을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달을 그 한 해로 첫 달로 삼으라는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첫 달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변화시킨 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 알리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또 공동체라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이 구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조상들, 즉 가족에게 국한된 것이라면 이제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그들의 삶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너는 그것을 이달 열 날까지 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 자,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으면 행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양이나 염소 중에 고릅니다. 자, 하나님은요,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흠 있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완전한 대속물,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 희생 제물을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여러분, 이것이 입니다. 6월절 영어식 표현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간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 난 것에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병과 구운 고기, 쓴 나물을 6월절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로 먹는다. 그게 뭐냐면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여러분, 효모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빵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 무교병에 먹었던 무교절에 먹었던 이 무교병요, 한마디로 인스턴트 식품을 원조에 바로 먹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유월절 지킬 때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면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 구운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던 유목민들은요, 봄철에 고기에 매운 양념을 곁들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순한 양념이 아닌 쓴 나물이 유월절 식사에 포함됩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겠죠. 원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것이,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쓴 나물은요, 원어로 보면요, 메로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를 미리 한번 접했어요. 언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 1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원어가요, 와의 마레루. 이 와의 마레루인데 쓴 나물인 메로림과 같은 어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의 가혹한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유월절 의식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로 겪은 고통을 기억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대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대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대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게 된 것은 그들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족보 때문이 아닙니다. 대속제물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죄를 덮으신 것이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겐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내려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 제물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에서 보호받아온 이스라엘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넘어가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행해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과 모든 마당 및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중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마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 모두 깨어 일어났다.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청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백성에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물어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이 애니메이션은 For tonight I shall 하나님의 cast out the 영이 land of Egypt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and smite 그 집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나왔는데,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내가 확인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거룩한 상상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and the 됩니다. plague. 참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자, 저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애굽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참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울음소리 들으셨죠? 됐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차별 없이 온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큰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애굽 땅은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죽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지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죽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 보십니다. 이전에 바로는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불의한 명령을 줍니다. 바로의 명령이 애굽의 아들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설주의 대속제물의 피를 보고 심판해서 넘어가신 것이죠. 뜻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세상 죄를 짊어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떠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아니 기억을 넘어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찬양까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남네시스, 기억하고 기념하라. 오늘 출애굽의 사건, 이 6월절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님의 삶 속에서도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머리가 아닌 내 온몸과 마음이 그 의미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하는 주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